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한 7년여 전에 뉴질랜드 코스타에 제가 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청년 시절을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한국 교회가 가장 이렇게 청년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와 모든 일들이 이렇게 굉장히 왕성하던 시대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코스타 같은 운동도 그리고 한국의 이제 청년 대학생 선교 운동인 선교 한국이라는 운동도 이런 모든 운동들이 거의가 다 88년도를 기점으로 시작이 됐어요. 현재까지 한 30여 년 넘게 한국 교회 청년 사역과 청소년 다음 세대 운동에 영향을 크게 미친 대다수의 운동들이 80년대 말에 시작이 되어서 90년대, 2000년대까지 최전성기를 보냈는데요. 그 시기에 저는 이제 청년의 시기를 보냈죠. 그래서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청년들의 선교 운동도 불이 붙어서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고, 그런 때에 제가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견신하고 신학을 하고 또 미국에서 이민 사회들을 경험하고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 청년들은 그리고 이제 이민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게 된 만나게 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그 현실이 너무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너무 이게 터프한 거죠. 그래서 저희 때와는 너무 다른, 저희 때는 교회들도 그냥 개척되고 세워졌다 하면 굉장히 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들 다 그 시절에 건축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 시절에 건축이 되고, 지금은 사실 모여서 교회가 개척에 대해서 자립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뭐 인구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발 애 좀 그만 낳아라. 그래서 뭐 막 셋 4명, 저도 4남매인데 막 보통 4명,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막 8남매, 9남매, 그렇게 요즘 청년들이 생각할 때 되게 짐승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세대를 보내서, 그때는 구호가 막 그런 거였어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또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막 딸 1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발 결혼해다오, 제발 1명이라도 낳아다오, 뭐 이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인구도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니까 교회도 성장하고 경제도 막 성장한 시대니까 교회도 그 붐을 타고 성장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설명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고, 그래서 세계 유례가 없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전 세계 메가철치에 10개 중에 7개가 서울에 있고, 이런 막 구호들이 90년대, 2000년대에는 막 난무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그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신랑감 후보 순위를 막 매겨서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뭐 1위, 2위, 3위 이런 거 뭐 의사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목회자가 80년대까지만 해도 62위인가 그랬어요. 그 목회자 바로 위가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 바로 위가 이발사였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 넘어가면서 목회자가 신랑감 후보에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3위까지. 그리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막 몰려갔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졸업하고 나오면 우리 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도 안 될 뿐더러 인구도 점점점 줄어들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경제는 계속 저성장 시대를 걷고 있고, 그러면 그 시대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면 지금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저주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다, 맞는데 저도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거기까지도 우리는 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그 시대적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죠, 사실은. 그러면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도 가질 수 있죠. 그러지 않고 그냥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 크게 짓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으면, 지금 시대는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 축복 안 하시는 거죠. 우린 저주받은 세대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시대의 그 시대적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만, 안 되는 시대에도, 저성장 시대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절벽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90년대부터 청년 사역을 해서 이제 30여 년 넘게 청년들과 함께 삶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번 4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만남,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 강찬 목사님 찬양 제목처럼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한 기도를 또 할 거예요. 하나님 매일 만나야 되는 거니까 항상 만나야 되고. 근데 오늘 저녁에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어요. 어떤 갈망. 왜 갈망이 있을까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것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만나는 지점이 있겠구나.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제 1절 말씀은 두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그 말은 우리의 삶과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받으실 만한 예배. 영적 예배가 사실은 영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담보되지 않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일이나 예배로 모이는 시간이나 이 시간에 하는 어떤 행위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는 이 영적인 어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것과 뭔가 이렇게 통해 있어야 되고 한 흐름 속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삶 따로 신앙적인 행위 따로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과 표현이 뭐냐 하면 2절이에요. 2절.
어떻게 그럼 우리 존재를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산제물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제물은 기본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제물은 죽기 위해 드려진 존재가 제물이죠. 근데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어떤 비밀 같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이 산제물로 드리는 삶인 것이죠. 그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첫째,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게 있고 이거 하라라는 게 2절에 있는 거죠.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be conformed 그렇게 얘기했어요. conform. 근데 이 con이라는 접두사는 무엇을 흉내내다, 무엇과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가 form이에요. form. 요즘 젊은 친구들이 폼 미쳤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미친 폼을 따라하면 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폼을 따라야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폼 미쳤네. 근데 우리가 폼 미쳤다 그러는데 아무리 미친 폼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할 게 있고 따라하지 않을 게 있다는 거죠. 무조건 컨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폼을 흉내 내지 마라. 그대로 그냥 세상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하고 나도 MZ니까 나도 알파니까 내가 유행에 뒤처질 수 있나? 그리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conform 하지 마라. Do not be conformed by this world. 이 세상에 의해서 이 세상의 형태로 흉내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But be transformed. conform 하지 말고 transform 하라는 거예요. 어떤 폼을 봤을 때 그 폼과 그 시대의 문화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그걸 트랜스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막연하게 기준도 없이 생각도 없이 흉내내고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흉내내고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도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트랜스폼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트랜스폼 하기 위해서는 by renewing the mind, 우리의 이 마인드셋을 리뉴잉 해야 된다. 이게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좀 마음이 마인드셋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생각의 틀이죠. 생각의 틀. 우리는 다 나름의 생각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틀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시대를 보고 그걸 분별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우리가 때로는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안에는 세상과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이해하는 우리 나름의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이 새롭게 돼야 된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 할 수 있게 된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인드셋이 트랜스폼 돼야 된다. 우리의 마인드셋이 세상을 컨폼하고 있는 세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다 성장하고 자라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알게 되는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마인드셋이 한 번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트랜스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등록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주일날 아침에 그냥 이렇게 슬리퍼 끌고 사우나 가고 뭐 이렇게 뭐 동네 편의점, 여기 편의점 아닌가요? 우리는 같으면 이렇게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컵라면이나 한 그릇 먹던 사람이 갑자기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교회를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의 전부는 아니죠. 주일날 등산 가고 주일날 골프 가고 주일날 뭐 사우나 가고 그러던 사람이 옷을 바꿔 입고 교회를 온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출발일 뿐이죠. 그 걸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걸음으로 제자도로 이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죠. 제자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가고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기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트랜스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안에 마인드셋은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의 세상적인 마인드셋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50년, 60년 다닐 수도 있어요. 그분은 뭐가 안 된 거예요? 트랜스폼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사실 내면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사실 실망하고 낭패를 겪고 좌절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트랜스폼 되지 않은 크리스찬들 때문인 거예요. 실제 변하지 않았어. 껍데기만 바꿨지 안에 속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트랜스폼 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화된다, 거룩해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다 같은 뜻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트랜스폼, 변화와 성숙의 그 여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밤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없을 수 있고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없는 이유는 모르겠는 거지. 내가 왜 태어난 거지?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할 거면 왜 낳은 거야 도대체?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낳아놓고 뭐 네가 알아서 커라? 아니면 내 인생에 뭐 특별한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진다는 게 관심이 아니라 간섭만 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지만 나한테 계속 강요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그냥 소위 말해서 정신줄을 놓게 되죠. 어차피 내 뜻대로도 살 수 없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는 싫고 그냥 목적 없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자꾸 사회나 부모님이나 주변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야 이렇게 해야 인간 구실하고 사는 거야, 야 이렇게 해야 성공한 인생 사는 거야, 야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지 않아. 이런 많은 말들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꾸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이 있어. 근데 그거는 한번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어. 왜? 이미 내게 주입되고 있고 내게 강요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말과 기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너무 벗어나 있는 거죠. 얘기해봐야 괜히 싸움만 될 것 같고
부모님 속만 상하게 할 것 같고. 여기 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 둘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평생 평행선을 달려야 되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줬으니까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을 대신 살 이유가 없어요. 이 두 평행선을 달리는 두 점이 어디에서 비로소 만나고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원하는 삶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의 삶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자 에서부터 출발해야 이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도저도 못하겠고 이도저도 싫고 이러저도 못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살래요. 그래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힘드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꿈꾸고 계획하고 한다고 해서 뜻대로 될 것 같지 않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할래요. 그래서 그냥 접어버린 마음들, 포기해버린 마음들, 그런 마음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트랜스폼된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난다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라는 갈망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그저 헛된 가치를 쫓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뜻대로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분의 기쁨도 나도 충만하게 누리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누이 좋고 매부도 좋고 님도 보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여간 그런 식인 거죠. 이게 하여간 다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평생 어떻게 될까요? 평생 텐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긴장감이 존재하고 밀당을 해야 되고 불만족이 있고 기쁨이 없고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 세대 우리가 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여러 오해와 생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 삶을 향하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결심하고 결단하고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마음,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거야. 부모님이 적어도 남자가 태어나서 아니면 여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시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거 진짜 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고 그대로 한번 정말 살아보고 싶어요. 그 기도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살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가서 너무 후회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웹툰 보세요. 웹툰? 저도 웹툰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에게 추천받아서 아들이 보는 거 다 같이 봅니다. 아들한테 추천받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웹툰을 많이 추천받아서 같이 이제 웹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적인 소재도 되고,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청소년이나 청년, 특히 어린 자녀들이 그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 하고 있는 활동이나 사역들 중에 이제 이렇게 대안학교를 전국의 여러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일도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부모 교사 세미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7년 전에도 여기 연합에서 그때 부모 교사 세미나 하러 제가 왔었고, 근데 부모 교사 세미나 하면 부모님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애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그거 물어보세요. 핸드폰을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도 되는 걸까요? 핸드폰을 뺐어야 됩니까?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죠?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쉬운 방법이 있냐면 애들이 하는 게임을 엄마 아빠가 같이 하시면 돼요. 왜 그게 쉬운 방법이냐? 애들은요 어른들이 하면 안 합니다. MZ들이나 알파들이나 지금 소위 말하는 신세대들은 신조어가 많아요. 신조어 이렇게 줄임말이라든지 이런 신조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신조어를 애들이 언제 안 쓰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안 써요. 그럼 걔들은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요. 또 다른, 어른들이 쓰지 않는 또 다른 말을. 그래서 뭐 게임도 똑같습니다. 뭐 저희 학교 아이들도 당연히 어리니까 게임 좋아하죠. 뭐 카트라이더 한참 하고 뭐 배그도 한참 하고, 저랑 아들도 배그 엄청 많이 했어요. 둘이서. 뭐 우리 둘이 들어가면 거의 항상 우리가 짝 먹습니다. 근데 뭐 배그하고 뭐 카트라이더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우리는 학교 교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다 카트라이더 합니다. 학교 끝나면 야 다 모여라, 집에 가기 전에 한 판 하자. 그래서 다 둘러앉아가지고 핸드폰 들고 카트라이더 합니다. 다음 날 되면 애들이 저한테 와서 막 일러 바쳐요. 목사님 어제 12시 반에 전도사님이 카트라이더 들어왔다고. 왜 들어오셨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 시간에 왜 안 주무시고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긍부정이지만 함께 하면 서로 감시를 해요. 적들 배그에 다 접속해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면 어느 순간 한 놈 두 놈 사라지고 없어요. 다. 같이 하면 돼, 같이 하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기준, 세상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 좋다는 거 다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갈 수 있지만 영원히 남는 게 뭘까? 요즘에 웹툰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지겨울 정도로, 제가 볼 때 이게 다 카피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게 인생 2회차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는 초딩들 중에도 약간 인생 2회차 같은 내공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웹툰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근데 그 인생 2회차 웹툰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말고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누구나 다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이 너저분한 현실 말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 말고 뭔가 내 상상 속의 세계가 다, 그리고 마치 내가 지난 생애에서 보통 주인공들이 어떤 사건과 비극적인 일들로 죽었다가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깨어나거나, 심한 경우는 깐난쟁이로 돌아가서 깨어나거나, 그게 다시 살면서 요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알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난 삶에 대한 후회죠. 그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보고 싶은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되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그래야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다시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아쉬움만, 후회만 가득 안고 계속 살지 말고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 그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과 그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 다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는 good, 그 다음에 acceptable, 그 다음에 perfect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에는 good, better, best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이 good, better, best가 되게 너무 좋은 표현이고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 right or wrong만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흑과 백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맞거나 틀리거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들은 good choice도 있고 better choice도 있고 best choice도 있어요. 모든 선택이 맞고 틀리고만의 선택이지 않아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다른 초이스는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자, 1번 삼성, 2번 LG, 3번 폰테라, 4번 베스킨라빈스.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여러분을 받아주는 곳이에요. 거기에 right와 wrong choice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쓸데없이 너무 오랫동안 해요. 혹시 틀릴까 봐.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내려야 되는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right or wrong의 문제인가, good, better, best의 문제인가를 잘 생각하면 돼요. 이게 good, better, best의 문제다. 결혼, 구원의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난이도가 결혼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하지만 여기도 right or wrong의 선택만 있지 않아요. good, better, best의 선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 지나면 후회하는 거죠. 약간 better choice가 있었던 것 같거든.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선택이니까, 그죠? 선택한 다음에는 정해진 수순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그게 성숙한 어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지는 일에 익숙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될 수 없는 거죠. 계속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 선택에 대한 뭔가 어떤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자꾸 핑계대고 도망다니고 직면하지 않고 그건 되게 어린아이 같은 행위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죠.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혼은 약속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일상에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다 right와 wrong choice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 자리에 오기로 결정한 초이스는 어떤 초이스일까요? 너무하시네. 굿 초이스라니. 베스트 초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진짜 오늘 밤에 여기 온 거, 야, 진짜 베스트 초이스였다. 정말 잘 결정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한 선택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 오는 것이 베스트 초이스인데 아마 베럴 초이스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연애를 하든지 데이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밥 먹다가 좀 늦고 싶든지 이왕 늦었으니 가지 말자든지 그런 여러 가지 초이스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베스트 초이스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죠. 다른 선택지 있어요. 주일도 여러분이 올 수 있고 예배에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베스트 초이스일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베스트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오해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를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보니까 신앙 좋은 청년들일수록 대다수 청년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선택을. 왜? 혹시나 틀릴까 봐. 혹시나 정답이 아닐까 봐.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그런 동안에 우리는 다 노처녀 노총각이 되어가는 거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계속. 제가 볼 때 결혼 연애 특강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할 수는 없는데 결혼은 제가 볼 때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할 용기,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갈 책임, 그게 준비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은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이제 남녀를 두 줄씩 딱 이렇게 앉혀놓고 옆에 분 손 잡으세요 하고 제가 바로 주례하면 90%는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행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준비, 내 자격, 내가 얼마만큼 뭘 했는지, 갖췄는지, 가졌는지 이런 기준들이 많아질수록 점점점 결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희미해져요. 계속 가면 이제 안 되니까, 자, 하나님의 뜻. 그래서 good, better, best, 초이스가 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베스트 초이스를 늘 하면 좋은데 그냥 good choice, that's good choice 또 괜찮아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넘기는 것 같죠? 사실 안 넘어가요, 제가 아무리 눌러도. 저 뒤에 계신 분이 센스 좋게 제가 딱 이렇게 하면 딱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 드리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적 원리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다음.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그때 당시 율법이라 모세 오경을 뜻하겠죠. 율법과 선지서 전체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개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이웃 사랑이죠.
어쩌면 모여서 드리는 이게 예배의 어떤 행위라면, 예배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나가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배 자체도 수직과 수평적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삶의 예배가 이웃사랑, 수평적 예배,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공적인 예배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들이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이자 하나님 사랑,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한국에 가면 러블리 페이퍼라는 회사가 있어요. 최근에 사회적 기업에서 비영리 단체로 비영리 법인화 됐는데, 러블리 페이퍼, LOVELY 페이퍼가 아니고 love, LOVE, 리페이퍼예요. REPAPER, 리페이퍼, 페이퍼 리사이클링 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의 대표가 기우진 대표인데, 이 기우진 대표가 자기가 20대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왔는데, 하나님 사랑은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예배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알겠는데, 이웃 사랑을 과연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이웃 사랑 이러면서 계속 다니면, 이웃을 어떻게 살아? 나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눈에 어떤 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었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아시죠? 한국에는 이렇게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박스나 신문지나 이런 종이들을 다 주워다가 고물상이라는 곳에 가져가면 키로당 얼마씩 돈을 줘요. 키로에 얼마씩. 근데 이제 놀라지 마세요. 키로에 얼마를 주냐 하면 키로에 50원을 줘요. 1키로에. 이 어른들이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5kg에서 7, 8kg 정도를 모을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얼마겠어요? 네, 3,000원. 근데 이분들이 하루에 얼마를 걸어 다니는 줄 아세요? 기대표가 다 조사를 했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그 종이들을 줍기 위해서 저기서 박스 몇 개, 저쪽 집 쓰레기장에서 또 종이 몇 개, 어디 마트 뒤에 가서 박스 몇 개 이렇게 가져와서 모아서 그거 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하루 동안의 이동 거리가 약 13km 정도 되는 거예요. 13km에서 15km 이상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는 하여간 많이 먹고 살 빼려고 만보 걷기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어르신들은 하루에 2, 3천 원을 벌기 위해서 13km, 15km를 걸으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이분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1시간에서 13시간. 그리고 3,000원 받는 거예요. 3,000원. 이걸 고물상들이 담합을 해서 값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이거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분들의 삶을 위해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펀딩을 가지고 박스를 비싸게 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 대표가 한 150원 키로에 고물상보다 3배, 4배의 가격을 주고 그걸 사드려요. 근데 기 대표가 집에 돈을 한정없이 쌓아놓고 자기도 결혼해서 반지하에서 시작한 사람인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방법이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할 건가? 그래서 가만 고민을 하고 찾아보니 박스, 노란색 박스 있잖아요. 뭐 이런 박스 하나를 가지고 제일 작은 사이즈의 그림 그리는 캔버스를 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과 상자 하나면 캔버스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캔버스를 만드는 이제 분량을 늘리면서 할머니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폐지를 줍지 마시고 여기에 오셔서 박스를 자르시고 저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면 캔버스를 이렇게 만드시면 저희가 시간당 얼마씩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 고용을 창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캔버스를 파는 걸로는 수익이 잘
이 창출이 안 되니까 화가들하고 제휴해서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사람들에게 구독하는 그림 구독 서비스를 했어요. 예를 들면 카페나 교회 카페도 그러고 개인 카페도 그러고 집에도 그러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이사 올 때 걸어놓고 이사 갈 때까지 안 쳐다보잖아요, 잘. 그게 아니라 그 그림을 계절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그림을 보내주고 이전 그림을 가지고 오고 그림을 또 순환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걸 학생들이 학교에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ESG라든지 이런 것들로 체험하는 환경활동 체험 키트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쌀이 담겨있는 쌀푸대 재료와 호텔이나 이런 데서 쓰고 버리는 폐린넨, 침대 시트나 커버 같은 린넨을 함께 갈아서 배합하면 굉장히 특수한 재질에 쉽게 찢어지지 않는 종이 가죽이라는 재질의 어떤 새로운 업사이클링이 나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재질을 가지고 숄더백을 만들고 이런 노트북 케이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놀러 가서 잔디 위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돗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핸드백을 만들고 종이 쇼핑백,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종이 쇼핑백을 만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할머니들을 더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 이제 조금 오늘 설교 끝날 때쯤 저분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청년 창업센터에 제가 센터장인데 근데 이 청년들 창업 투자해주는 벤처회사와 함께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은 기 대표가 인천 남동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국에 있는 교회 청년부들이 전국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다 계시는데 이 기 대표의 모델을 다 각 지역마다 하나씩 가져가서 그 교회 청년부가 그 지역에 폐지 줍는 어른들의 삶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주제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서 자기의 직업이 결정될 수 있고 자기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걸 알고 더 많은 걸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이 그 들은 음성과 들은 말씀을 자기 삶으로 실행에 옮기고 자기 삶에서 그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천마디 말을 듣고 미래를 다 안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한마디 일평생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니 귀로 한 번도 못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심을 내 삶을 통해 한 가지라도 실천해내고 살아내는 삶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해요. 왜? 이건 첫 단추를 바로 끼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제가 다 아는 말씀이죠. 외우기 제일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취업이 안 되는, 지금 제가 대학 졸업하고 미래가 막막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저한테 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창업센터도 운영하고 저희 창업센터에 예수 믿는 청년들도 입주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청년들도 들어와 있고 저희 벤처에도 직원들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같이 살아가요 이렇게. 근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 우리 직원들도 그러고 입주해 있는 청년들도 저를 꽤 좋아합니다. 안 믿어지시면 저희 사무실 오셔서 나중에 확인하셔도 돼요. 한국 오셔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 사람들은 처음 저를 만날 때 제 명함을 받으면 어번데이 벤처스의 창업센터의 센터장 명함을 받아요 이렇게. 다 저를 센터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자꾸 이렇게 손님 오시는 분들 중에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러면 이제 가고 나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목사라고. 그러면은 약간 그 목사님이세요 뉘앙스가 설마 네가 뭐 이런 뉘앙스면 그죠? 그러면 되게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 그 뉘앙스가 그래서 이런 뉘앙스여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삶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밝으시고 항상 자기들한테 격려의 이야기를 늘 해주시고 늘 이렇게 그냥 오셔가지고 등 두드려 주시고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즐거운 사람이에요. 만나면 내 텐션이 저 세상 가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아니면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작은 일에도 진짜 감사한 것 같아. 내가 조그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다니 진짜 고맙다. 늘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내가 좀 힘 빠져 있거나 약간 풀 죽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 보이거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도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혹시 이렇게 나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야기면 이야기해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싫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뻐하고 같이 있으면 함께 기뻐지고 감사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괜히 인생에 감사한 것 같고 인생 더럽게 꼬이는데 옆에서 자꾸 내가 기도해 줄게. 난 너 위해서 기도한다. 나 어젯밤에도 너 위해서 내가 잠깐 기도했어.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걸 여러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안 원하는구나 다. 진짜 그렇게 계속 사세요 그러면? 다 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지금 세대 청년들은 내 일상에서는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안 먹혀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단정 짓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삶 따로 신앙 따로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직장생활 할 때는 직장의 논리와 직장의 문법대로 말하고 생활하고 교회 안에 와서는 교회 용어를 쓰고 교회 방식으로 생활하고 분리시켜놓고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적용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막혀있는 것들을 돌파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지혜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일상을 관통하고 돌파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사실 거기에서부터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고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적 원리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약속 안에서 담대하게 선택하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은 뭐냐?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어요? 하죠. 근데 왜 우리의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느냐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어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실컷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해놓고 하나님 안 들어주네? 삐졌다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다고.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내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걸 부탁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나한테 신경질 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때려주고 싶죠? 하나님이 안 때리시는 게 진짜 은혜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해주면 막 던져놓고 안 들어줘? 진짜 하나님 맞아? 진짜 나 사랑해? 뭐 이건 뭐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함을 가져도 되는데 너의 담대함은 나의 뜻 안에 있을 때 나온다. 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뒤에만 딱 잘라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너무 좋잖아요. 진짜 행복해지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막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놓고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안 들어줘. 이건 뭐지 도대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은 그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버릇 습관으로 누르게 되는데 눌러도 안 넘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택하는 걸 미루고 자꾸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선택이 제가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제가 선택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선택하는 시간과 과정과 생각하는 이 시간들 속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진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냐?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배드 초이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갈라디아서 5장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뭐가 함께 하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다음에 하나만 남았으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여기 이제 뉴질랜드니까 안 통하는데 한국 같으면 이제 통하겠죠. 한국에서 제가 티맵을 써요. 티맵.
자, 여러분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보통 키는데 내비게이션을 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네,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목적지. 그럼 제가 목적지를 여기 집이 이제 딱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집을 딱 눌러요. 제가 왜 1분 걸린다고 나오지? 저희 집이 1분 걸린대요. 여기서 놀라운 일인데 1분 집에 가야겠다 빨리. 근데 1분 근데 목적지를 입력해요. 목적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소율이 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 말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다 다른 표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시거나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다 이분들이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아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깨달음을 진짜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목사님들이 쉬운 얘기를 어렵게 표현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거 같은 얘기구나. 이게 지난번에 그 말씀과 같은 뜻이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자 그 말씀이구나. 뭘 저걸 저렇게 길게 얘기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그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1분 걸리지만 안내 시작 이렇게 제가 눌러보면 안내 시작 누르면 여기 이제 경로가 나오죠. 경로. 저희 집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탐색하면 경로가 나와요. 여러 경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숫자만큼 다양하고 많아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하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뜻을 향해 가고 이루는 각자의 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흉내내고 다른 사람 카피하고 컨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트랜스폼 되어서 나는 어떻게?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숫자만큼 목적지를 가는 경로가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가 그러면 나한테 어떤 경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경로가 나왔다고 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느냐?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도대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 그게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전방 15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다가 지나간 거죠. 지나갔어요. 아니면 뭔가 되게 골똘하게 누군가에게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생각에 깊이 잠겼어요. 그래서 지금 전방 200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그랬는데 지나간 거죠. 딴 생각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젊다고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죠? 있어요, 우리 다. 20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딴 생각에 빠지거나 주의를 집중하지 않거나 딴 얘기하거나 딴짓하고 있다가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을 놓치고 우회전해야 되면서 안 하고 지나가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때론 배드 초이스를 하거나 베스트 웨이를 두고 굳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거나 그런 경우죠, 우리 인생에. 그런데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기계가 되게 상당히 스마트한 기계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스마트한데 얘가 많은 소리를 내요. 뭐 시리 소리도 내고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애기 목소리 뭐 다 낼 수 있어요, 얘가. 그리고 요즘에 챗GPT하고 저는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컴퓨터나 집에서는 이렇게 뭐 타자를 치지만 글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지만 운전하고 갈 때는 저는 챗GPT를 항상 켜놔요. 켜놓고 말로 해요, 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걔한테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봐요.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좀 정리해서 얘기 좀 해줘봐. 그럼 얘가 이제 쭉 분석해가지고 제가 가는 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어떤 미팅을 하러 가는데, 뭐 어떤 비즈니스 창업 뭐 관련된 미팅을 하러 가는데, 제가 미처 다 정리 못한 자료나 데이터가 필요하면 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가면서. 제가 가면서 지금 안양시의 고등학교 인구가 몇 명이야? 그럼 얘가 쭉 해보더니만 안양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인구는 현재 2023년 말 뭐 경기도 안양시 무슨 통계에 의하면 5만 4천 명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유치원생 몇 명이야? 유치원생 안양시에 몇 명이래? 그럼 내가 지금 동탄을 가는데 동탄에는 청소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니? 뭐 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래? 그러면 유치원생은? 제가 지금 10년 후 대한민국 인구와 현재 인구를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는 고등학생 인구가 5만 4천 명인데 유치원생 5, 6, 7세 아이들이 5,300명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웬만한 지자체가 다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요, 10년 안에. 그러면 주일학교도 교회도 10분의 1로 준다고 보는 게 맞겠죠. 딱 그렇게 숫자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민사회도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챗GPT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저희 벤처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부산 제2의 도시, 곧 몇 년 안에 인천에 따라잡혀서 제2의 도시를 뺏기게 생긴 부산, 어떻게 제2의 도시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 저희가 부산시하고 한 500억 가까이 넘는 사업을 해요. 부산이 어쨌든 청년들을 계속 정착시키고 외국인들이 이주해서 들어와서 살만한 부산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저희가 해요. 외국인들을 위한 최초의 타운을 부산에다가 저희가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다른 지자체도 다 외국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타운을. 근데 여러분, 이 기계가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이 기계가 내는 모든 소리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소리는 저는 단연 이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길을 놓쳤을 때 전방 15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했는데 제가 지나갔어요. 그러자 이 기계가 띠리링 소리를 내더니만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할게요? 전방 300m 앞에서 유턴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 회개는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내비게이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원래 가야 되는 길로 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혼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길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트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을 온 트랙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여간 못되고 못나고 버릇없고 연약하고 지 맘대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순간순간 그런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고도 외면하는 굳이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해서 괜찮아, 나하고 같이 돌아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담대한 선택, 또 다른 담대함은 뭐냐?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다는 담대함인 거예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못 선택한 거,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경로를 재탐색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괜찮다, 저기서 유턴하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저는 한참 벗어난 것 같아요, 궤도에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몇 억 광년을 여러분이 달리셨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 온출액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담대함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뜻을 분별하는 기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1, 2, 3, 4 가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거꾸로 설명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요? 뭘 쉬운 말을 제가 또 저렇게 어렵게 말하나, 그런 생각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기를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 저는 취직하고 싶은데 1번 S사 가고 싶어요. 2번 안 되면 L사라도 가고 싶어요. 3번 안 되면 G사라도 가고 싶어요. 4번 안 되면 C사라도 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한테 왜 내가 원하는 답이 보기에 없니? 5번인데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이 중에 하나가 제발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 뜻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선택과 옵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고 빈손 다 털고 마음 다 비우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시작해야죠. 근데 우리는 옵션이 있어, 우리한테 1, 2, 3, 4.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 제발 요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저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이 안 나오면, 그거 답이 안 오면은 약간 이분이 신통한 분이 아닌 거죠.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든지, 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원리도 마찬가지죠. 친하면 알아요. 친하면. 여성 듀엣 중에 다비치가 있어요. 다비치. 저는 별로 관심 없던 그룹인데, 그리고 해리가 다비치인 줄도 저는 모르고 늘 해리를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심사위원 나오면 보고 할 정도로 저는 아이돌 이런 거 전혀 아이돌 이름을 전혀 모르는데, 저랑 되게 가까운 나이 50대신 IT 회사 남자 대표님이 다비치 콘서트를 지금도 가시더라고요. 혼자서. 무슨 용감함이 그런 행동을, 담대함이, 주의 뜻이 그를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더라고요. 근데 유퀴즈에 다비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유재석 씨가 물었어요. 아니, 많은 듀엣이나 팀들이 팀 내 불화로 깨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솔로 활동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는데, 다비치는 오리지만 이렇게 장수하는 커플이 되는, 장수하는 여성 듀엣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때 키 큰 민경, 강민경 씨가, 맞죠? 강민경. 네, 제가 그 이름도 잘 못 외워요, 연예인들은. 근데 강민경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둘이가 서로를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혜리 언니 너무 잘 알고, 혜리 언니도 자기를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자기들은 서로가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언니가 기분 나빠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언니도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걸 알면서도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때 분노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알게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옵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옵션을 제시하시면 차라리 제가 그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옵션이나 주도권이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기를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보기 1, 2, 3, 4 정해놓고 하나님 이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보기를 주세요. 제가 그 중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을 가겠습니다. 친해지면 될 일을 친하게는 안 지내고 계속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싫어할까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연애도 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친해봐야 됩니다. 뭘 좋아하는지. 부부는 그런 거잖아요. 오래 같이 살면 싫어도 너무 잘 알아요, 서로를. 그래서 기분 나쁠 때는 싫어하는 짓만 하는 거죠. 내가 요렇게 하면 우리 와이프가 완전 열받는다. 이거 알면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같이 오래 살다 보니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여간 너무 잘 아는 거죠. 내가 요 말 하면 남편이 확 열받아가지고 뒤로 나자빠진다. 이런 거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친해지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내가 얻고 싶고 알고 싶은 것만 싹싹 빼내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가까워지는 친밀함, 거리를 좁히는 모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다 읽지 말고 요한복음 15장에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우리하고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25,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이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경은 예배고 경은 예배. 그러니까 경은 친밀함이고 외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이 있다는 거죠. 선. 친하다고 선을 넘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외가 다 있어야 돼요. 친밀함과 두려움과.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경외하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네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의 약속 안에서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이 뜻을 분별하는 삶의 기초입니다.